13절 다 같이 함께 호세아 2장 2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들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캐나다에 유학을 갔습니다. 캐나다의 어린 시절에 유학을 갔기 때문에 엄마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캐나다로 떠났죠. 남편은 이곳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유학비와 그 생활비를 충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계속해서 돈을 더 달라고 요청을 해서 할 수 없이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고 계속 유학 비용을 지불합니다. 더 이렇게 계속 더 요구하고 더 요구해서 남편이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전세도 다 내어주고 자기는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유학 비용을 충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캐나다에 방문을 했는데 이 아내가 다른 남자가 있어서 그 남자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쩌면은 그와 같은 이야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너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을 만나서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맞이하죠. 그리고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낳습니다. 로루하마라 이름을 지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또 아이를 낳습니다. 이번엔 로암미라 그렇게 지어라고 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백성을 흩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불러서 하나로, 남왕국과 북왕국을 하나로 모아서 그렇게 할 날이, 되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여기서 너희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나 로루하마나 로암미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논쟁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고발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라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라고 말하죠. 여기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과거에는 아내라고 말하고, 하나님 당신은 남편이라.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혼했다라는 말이죠. 이혼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의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이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내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겠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정착해서 안정되게 살아갑니다. 농경사회 속에서 자기의 토지를 일구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신은 바알이죠. 바알이 비를 내리고 바알이 햇빛을 쬐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 사람들이 바알이 그 땅 가운데 비를 내리고 바알이 그 땅 가운데 햇빛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곡식을 잘 자라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 정착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시고 공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알이 풍요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이 그 바알을 섬기며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자녀들을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준다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녀는 이제 바알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알이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양털을 주고 삶을 주고 기름을 주고 모든 것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철떡같이 믿고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고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고 내가 과거에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바알을 따라가서 정말로 그가 이렇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걸로 착각했지만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찾아도 찾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그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종교들이 그러합니다. 실체가 없이 그저 막연하게 마치 그것이 자기들을 위하고 자기들을 보호하고 자기들을 지켜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커다란 돌이, 커다란 바위가, 커다란 나무가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곳에 끊임없이 빌고 또 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찾아가지만은 결국에는 만나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라는 거죠.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자고 입고 사용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들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꼭 이런 것이죠. 뭐가 일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거의 90%까지 다 되었는데 이제 조금만 이 고비만 넘으면 될 것 같은데 늘 안 되더라라는 거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마치 새 포도주를 그들이 맡을 시기에 도로 찾겠다 빼앗아 가겠다라는 거죠. 곡식이 익을 계절에 빼앗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제 곡식이 잘 익어 나갑니다. 이제 추수를 하기만 하면 되는데 태풍이 몰아와서 다 썰어가 버리고 결국에는 온통 망가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절기를 지키고 아무리 월삭이 예물을 드리고 아무리 안식일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그 소리를 듣지 않겠다. 그들의 예배를 듣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제도 월삭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월삭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절기를 하나님께서 폐하셨다. 더 이상 내가 그곳에 임재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것이 다 황폐해서 수풀이 되겠다. 그래서 들짐승들이 먹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언제까지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들이 바알을 섬긴 그 시일대로라는 것이, 바알을 섬긴 그 시일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바알을 섬겼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긴 그 시일대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삶을 복귀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완전히 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다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여전히 내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이기심 따라 세상에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바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내가 지금 온통 다른 곳에 신경을 가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신경을 가 있다면, 마음이 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바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바알에서 속히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과 나의 생명과 나의 호흡과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과 내가 소득을 얻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그 일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평안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의 눈을 열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